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과 6절 두 절입니다. 제가 1절 읽고 6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6절.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2019년도 들어서 첫 번째 맞는 주일이기에 우리의 새로운 출발의 다짐이 깊다고 봅니다. 다르다고도 봅니다. 어떤 마음을 품고 달려가느냐가 또 1년을 결정할 텐데 여러분 현수막에 보다시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것이 우리 신앙의 첫 출발이기 때문에 한 해 동안에 우리는 오직 은혜로만 사는 거죠. 그것도 은혜입니다. 이것도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만 있으면, 힘들어도 은혜만 있으면, 좋아도 은혜가 있으면 더 좋아지고, 힘든 가운데서도 은혜가 있으면 뭔가 또 간증거리가 하나님은 이렇게도 일하시는구나를 깨닫는 것. 그러니까 은혜는 쌓여지는 거죠. 2018년도도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오셨겠지만 여러분 2019년도는 더 갑절의 은혜 이상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환경 바꿔주세요. 사람 바꿔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 소원은 하나님과 여러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지만 거기에 앞서서 필요한 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은혜만 있으면, 있어도 은혜만 있으면, 없어도 은혜만 있으면 은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표현 불가일 만큼 하나님은 정밀하신 거죠. 그래서 2019년도는 우리 열방의 성도님들이 최하 갑절의 은혜가 나타나는, 갑절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저의 또 올해 기도 제목이기도 하죠. 은혜가 있으면 축복인데 여러분 은혜도 그래요. 우리는 갑절만 있어도 좋습니다 라고 하지만 주님의 입장에서는 갑절 갖고 되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30도 있고 60도 있고 100도 있고 1000도 있는데 그렇게 말하잖아요. 입을 좀 넓게 벌려라. 입을 좀 넓게 열고 배에서 만족하지 말고 30을 추구하고, 30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지 말고 100을 갖고, 100에서 만족하지 말고 1000을 갖고, 그게 하나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했기 때문에 어찌됐든 좁은 나를 내 눈으로 보지 말고 좁은 내가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 조명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만약에 일하신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선한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그래서 올 한 해에는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좀 이루셨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4주 연속 5주까지죠. 오늘까지 그리스도의 위대한 계보에 등장하는 5명의 여인들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여러분 그 내용을 파고들면 거기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 스피릿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이랬구나라는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은 그 5명 여인 중에 마지막 순서가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인데 참 대량 난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래도 첫주, 새해의 첫 주 설교는 좀 뭔가 제목이라도 은혜가 되고 본문이라도 읽어도 참 기름지네. 저도 그렇게 되길 원했는데 어차피 시리즈니까 마무리는 져야 될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첫 주 첫 예배의 제목, 그 본문이 여러분 하나님의 폭로예요. 하나님께서 한 가문을 폭로시켰는데 어떻게 폭로시켰습니까? 다윗 왕이잖아요. 다윗 왕이 우리아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걸 여러분 겉사람의 모습으로 받아들이면 낯뜨거운 장면이고, 육신으로 받아들이면 더 한 걸음도 진행할 수 없는, 더 이상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성경에는 난해한 내용들이 진짜로 많아요. 근데 여러분 제 입장에서는 이 본문이 저한테는 정말로 난해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거 다음 주에 하면 안 됩니까? 했더니 여러분 또 하나님의 고집이 세시더라고요.
그래서 이해하고 이 말씀을 이제 묵상을 했는데, 이 말씀을 왜 첫 해에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러다가 문득 여러분 제 고민이 뭐냐면, 우리의 어차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조금 더 신앙도 조금 더, 믿음도 조금 더, 영성도 조금 더, 그냥 욕심 같으면 좀 더 깊어지기를 원하는 게 저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돌 감람나무처럼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아니잖아 해서 나를 멈추게 하셨고, 돌 감람나무인 나를 잘라내서 하나님의 생명의 참 감람나무에 접붙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접붙이게 되면 자동적으로, 나무는 그런 거예요. 참 감람나무의 열매가 돌 감람나무의 가지에 맺혀진단 말입니다. 과거는 돌이었지만 현재는 참 감람나무 열매가 하나님의 신비인 거죠. 근데 영적으로도 로마서 11장 강조하잖아요. 너는 돌 감람나무였지만 이제 내가 너를 참 감람나무에 접붙였으니 너는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어라. 나는 마지막 때 너희의 직분, 너희의 신앙의 시간표도 중요하지만 나는 네 직분에 맞는 열매를 찾을 거고, 나는 네 신앙의 옷을 입었다면 나는 너희의 열매를 봐야 청함의 자리에서 너를 택함의 자리로 이동시킬 거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목사인 저로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택함의 피 뿌린 예복을 입게 할 것이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지성이 깨지고 이성이 무너져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영성의 사람, 영성의 갑절, 영성의 여러분 30배, 영성의 60배, 영성의 능력이 우리의 스피릿이 된다면 우리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큰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았을 때는 하나님은 내심 기대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할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정말로 좋은 일을 만들 거야. 저는 여러분, 제가 받은 사명이 부흥의 사명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기도한 사람들을 줄 세어 보면은 여러분 명왕성까지 왔다 가요. 제가 지금까지 기도해 준 사람을 진짜 내가 줄 세우면은 그 줄이 그냥 그런 줄 아세요? 명왕성까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기도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너 왜 이렇게 버르장머리가 없냐? 너 왜 이렇게 이것밖에 안 돼? 못 떼먹었냐? 저는 한 번도 그런 얘기가 제 입에서 나와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을 살았던지, 여러분 저를 통해서 일하셨던 아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못 떼먹은 거 내가 알고 너 그것밖에 안 되는 거 내가 알지만 그래도 너는 옛날에 못 떼먹은 돌 감람나무에서 꺾였잖아. 그리고 내가 너를 새롭게 참 감람나무에 접붙였잖아. 네가 이 접붙임만 성공하면 너희의 과거는 끝나는 거야. 너의 과거는 없어지는 거야. 그리고 너에게 새로운 출발점이 나타나는데 너는 좋은 사람이 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부르신 의도. 그래서 너를 통해서 선한 열매, 너를 통해서 직분의 열매, 너를 통해서 사명의 열매, 하나님은 그걸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1년 지나갔지만 하나님은 올해도 이 친구가 열매를 맺을까, 내년이면 결실을 맺을까, 하나님은 내심 나를 향해서 너 돌감람나무 아니야? 이제 참 감람나무지? 라는 끝없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시는데 얼만큼 내가 그걸 지각할까 본인에게 달렸겠죠. 아무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여러분 바뀌어지기 원합니다. 그걸 거듭난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거듭난 삶을 살아야 된다. 1년 동안, 지난 2018년 동안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새로워져야 됩니다. 제가 강조를 했어요. 얼만큼 우리가 거듭났는지 주님께서 판단하실 일이지만, 아무튼 우리는 여러분 딱딱하지만 때를 따라 여러분 속이 막 끓어올랐지만 저는 여러분 어쨌든지 하나님께서 하라는 말씀 과감 없이 여러분들이 은혜가 되든 안 되든 좋게 여기든 말든 여러분 저는 종이지 제가 주인이 아니기에 저에게 주신 제 은사대로 제 그릇대로 여러분 그렇게 증거했고 그렇게 던져왔어요. 오늘 여러분 첫 회 시간에 하나님께서 문득 그 자리에서 떠오르게 하는 말씀. 그래도 우리는 왜, 내가 바라볼 때 왜 나도 여기에 이러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은 왜 거기에 그러고 있을까? 하나님의 소원은 더 전진하고 아버지는 더 우리를 쓰길 원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왜 작은 그릇에 이러고 있을까? 이게 생각하면 죄송하고 속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때리신 말씀이 바뀌어야 돼. 똑같은 말씀이 뭐가요? 코드가 바뀌어야 돼. 무슨 말씀입니까? 하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스토리로 생각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하나님의 계대의 제도, 제가 설교했던 고엘의 사상,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나의 생각, 가로 열고 나의 이성, 점 찍고 나의 지성, 가로 닫고 내 생각으로만 하나님의 계대의 말씀을 들으면 뭐 이래, 내 지성으로 하나님의 여러분 고엘 말씀을 들으면 말이 되는 소린가?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여러분 상식적으로 통용되는 내용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 말씀은 그냥 가는 거예요. 왜? 이해가 되니까, 부담이 없으니까 가지만 어떤 말씀은 여러분 내 이성으로 납득이 안 가요. 내 지성으로 진짜로 이해가 안 가요. 그런 말씀은 단 한 발자국도 주님을 향해서 우리는 전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부담이 없는 것은 이미 저만큼 가 있어요. 잘하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어떤 모습은 어쩌면 지금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발을 떼지 못하고 과거 그 모습 거듭나놓고도 여전히 그것은 여러분 돌감람나무의 자리에서 멈춰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안타깝지만 멈춰 있는 게 너무나 많더라고요. 왜? 내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은 분명히 우리에게 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내 생각하고 네 생각은 달라, 내 길하고 네 길하고 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이사야 55장 8절은 너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과 우리의 계획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시스템이 나타나야 됩니까?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 이게 첫 번째 던져지는 말씀이에요.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을, 다는 아닙니다만은 말씀을 받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 주님의 예배자가 될 때는 그 말씀이 나를 뚫어내고 그 말씀에 내게 영향력을 주고 그 말씀이 나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30배, 60배, 100배 결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 될 건 네 생각, 내 생각이 다르니 내 생각이 네가 맞춰야 내 계획이 너한테 나타날 거잖아.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두 번째로,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왔던 방식, 나의 방법론,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은 성경이 말합니다. 넌 무너져야 돼. 그 무너져라는 것은 여러분 휘장을 찢어라는 뜻이죠. 휘장은 하나님과 지성소와 세상을 연결 속에서 절대 죄인들은 단 한 발자국도 못 들어와. 이게 휘장의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그래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고 이 복잡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대신 맞고 내가 다 책임질게, 내가 해결할게, 기억하시죠? 그분이 모든 것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제 휘장은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에 누구든지 주의 피를 신뢰하면 누구든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 특혜가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이라는 것 우리는 알고 있단 말입니다. 주님은 휘장을 찢었는데 우리는 어느 부분은 찢어요. 이해되는 건 찢고 납득하는 건 찢지만 여전히 여러분 내 생각의 휘장을, 내 이성의 휘장을 말씀 앞에서 찢지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거죠. 저 말씀은 이해가 안 가, 저거는 나하고 상관없어, 저 말 들었다간 큰일 나, 저거 들었다가는 안 좋아져. 아직도 우리는 이 세대의 방식을 고수하고 있고, 또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기쁨, 온전하신 뜻이 뭔지 분별. 여러분 분별하려면 분명히 마음을 거듭나라, 새롭게 변화를 받아라. 이게 주님의 첫 번째 요청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것을 압축하면 하나님의 영적 말씀, 하나님의 세계, 말씀 세계, 다시 말합니다. 우리나라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활동을 하다가 하나님 나라, 교회는 하나님 나라, 신앙은 하나님 나라.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세상 속에서 있지만은 본보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선교 나갈 때 그 나라 문화가 뭔지 모르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영성이 뛰어나도 선교 못합니다. 그 나라 사람들의 문화를 모르고 그 문화를 무시하고 그 문화를 외면하고 하나님이 이러니까 당신들 따라와. 그건 은혜가 되고 난 이유죠. 그러니까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의 문화에 맞는 예배를 통해서 그들의 문화의 죄성을 무너뜨리는 단계가 필요한데 무조건 따라와. 그러면 여러분 그 문 닫고 뒷집에 와야죠. 무슨 말입니까?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예요. 말씀 나라예요. 맞지 않는 말이지만 이해하기 위해서 스피릿 문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문화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말씀하시는 분의 마음, 말씀하시는 분이 뭘 원하시는지 계획을 내 수준에서 이해하면 한 발자국도 전진이 안 돼요. 우리는 종이요, 그분은 주인이요. 우리는 백성이요, 그분은 왕이시니, 그분이 여러분 우리의 모든 걸 쥐고 계시니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는 그분의 계획을 이해해야 돼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휘장이 찢어져야 되겠죠. 여러분, 내 이성으로 이분의 마음 이해할 수 있어요? 내 중심이면 이해가 되겠지만 내 지성 갖고 이분의 계획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분은 영의 세계.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실영, 뭐예요? 영적인 사람, 영성이 있어야 이해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 갖고 설교를 들으면 도대체 저게 뭐 하는 소린가, 도대체 뭘 어쩌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린가. 이건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 이해를 못하니 어떻게 하나님의 무엇인가를 향해서 첫 발자국을 뗄 수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냥 만만한 것들은 저만큼 가 있지만 아직도 중요한 것은 출발도 못한 그 시작점에서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싸움하고 있지 않느냐,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의외로 우리는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올 한 해 동안에 영적 코드를 맞추라. 여러분 1년 동안에 지긋지긋하게 들을 겁니다. 이것이 완전히 우리의 스피릿이 되고 이것이 완전히 우리의 습관이 돼서 다른 거는 몰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이노, 예 알았습니다, 예 충분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 습관을 1년 동안 우리가 갖는다면 그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게 우리에게 작동하겠습니까?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나를 향한, 우리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충분히 내 이성이 아니라 찢어버리고 지성이 아니라 찢어서 하나님의 영성을 내가 담아서 이제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분과 스텝 바이 스텝 하는 이런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을 폭로시켰을 때 여러분 첫 번째 이 말씀하기가 참 민망하죠. 면목이 없어서 면목동으로 이사가라 할 만큼 이게 얼마나 민망한, 어떻게 다윗이, 성경에는 다윗 왕, 여러분 다윗 왕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계보 중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은 다윗이에요. 아브라함은 시작을 했지만 시작을 여러분 스타트지만 그 중심적 디스크처럼 허리처럼 가장 중심적 다윗의 자손 예수요. 얼마나 다윗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위대함, 그리스도의 놀라운 계보를 잇는 핵심적 역할을 합니까? 그러면 우리네 이성으로 볼 때는 다윗은 신령하고 다윗은 여러분 정말로 선량하고 정말로 죄짓지 않는, 정말로 뭔가 성결하고 특별한 사람일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목사는 성결해야 돼, 목사는 특별해야 돼,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목사가 신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윗이 신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이성적 요청을 하지만은 여러분 다윗은 인간일 뿐이요, 목사는 한낱 인간에 불과한 거예요. 단지 말씀을 받는 채널이 달라서 나를 통해서 메신저 역할, 다윗을 통해서 뭔가 기름을 붓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족보에서 다윗을
폭로하는 거 보세요. 넌 쓰임받아도 넌 죄인이야. 여러분,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이 평생 따라다니는 꼴이표. 겉사람을 한번 이해해 보세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데려다가 애 낳대. 이걸 여러분 육으로 들어보세요. 평생 나쁜 놈인 거예요. 이런 여러분 수치를 왜 하나님께서 폭로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냥 뗄 것 떼고 지울 것 지우고 좋은 것만 말씀하셔도 은혜가 될 판인데 왜 있는 그대로 폭로하시느냐. 그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쓰시려면 폭로시켜야 돼요. 쇳덩어리가 음지 속에서 그 인간을 장악하면 그 인간은 나중에는 죄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할수록 인생을 폭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쓰시려면 여러분 절대 너 제2의 왕이 될 거야. 죄가 너를 다스리게 할 거야. 너는 의가 너를 다스리게 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감추고 못 본 척하고 외면하고 하나님의 기질상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할수록 폭로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드러나야, 죄는 우리가 하는 말로 까발려져야 죄는 약해지는 겁니다. 숨기고 내숭 떨고 아닌 척하고 영원히 우리는 죄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가문을 우리에게 폭로시키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문화예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왕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될 수 있어요? 장로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 폭로해볼까? 하나님이 다윗도 폭로했는데 너 하나 폭로하는 건 시간 문제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목사도 폭로했는데 너 하나 폭로하는 건 시간 문제지. 하나님이 너만 감춰줘?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폭로가 안 돼서 그랬지 나의 못된 거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다윗도 다 드러내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못된 거 모르시겠어요? 다 알고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왜 다윗을 폭로시켰을까? 망신 주기 위해서요? 어떤 정치인들처럼 망신 줘서 정치 생명 끊어버리려고요? 하나님은 그런 유치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폭로시키는 이유는 일단 인간의 연약함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공의의 눈으로 볼 땐 제 표현이 맞을 겁니다. 거기서 거기야. 주님이 볼 때는 주님이 볼 때 인간은 거기서 거기예요. 더덜 차이. 더 나쁘냐 덜 나쁘냐, 더 좋으냐 덜 좋으냐. 그러나 하나님은 좋아도 넌 죄인이야. 여러분, 잘해도 그럼에도 넌 죄인이야. 인간은 여러분 쓰임받지만 허물 많고 모순덩어리고 부족하고, 그렇죠? 겉사람에 만족하려고 하고 속내는 여러분 썩었지만 앞에서는 뭐 그런 거죠. 우리의 모습으로 볼 때 하나님의 눈에는 인간은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 앞에는 모두가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분량대로만 주님께 쓰신다면 정말 숭고한 얘기지만 대한민국 아니 세계의 역사 속에 쓰임받을 사람 제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을 폭로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 죄도 보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선한 예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은 그 사람의 믿음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등장해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아무개 이 사람들의 개인의 삶을 폭로시켜버리면 다 그렇고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보다 더 심각한 도덕적 모순과 어떤 사람의 삶의 아주 비리들이 여러분 그렇고 그런 사람들 이름 속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세계를 완성시켰다는 겁니다. 육으로 볼 때는 그렇고 그런데 그들이 뭐가 있습니까? 영어로는 탁월한 뭐가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 탁월했고, 말씀을 깨닫는 것 탁월했고, 말씀을 적용해 나가는 것, 한마디로 무식한 믿음인 거죠. 토부를 킨다고 해도 약히세요. 너 감옥에 가둘 거야. 마음대로. 너 죽일 거야. 죽이세요.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그렇고 그런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중심은 여러분 누구보다 탁월했기에 그렇고 그런 겉사람 속에서도 그 탁월한 중심을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의 세계를 움직인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인 사람,
우리가 내 자신을 볼 때 부족합니다. 저도 턱없이 부족하고 여러분들도 그걸 느낄 겁니다. 내가 이래서 쓰임 받겠나? 그건 함정입니다. 여러분,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고, 내가 왜 이것밖에 못 되나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 굶주린 자가 되고 목마른 자가 돼서 하나님을 만날 확률도 많은 거겠죠. 하나님은 도덕으로 완성되고 윤리적으로 채워지고 뭔가 지성적이고 학벌 좋고, 여러분 그건 다 이전 것이에요. 그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진짜 쓰시는 건 그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얼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얼만큼 하나님을 감동시키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난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것은 영적 코드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고 다윗처럼 세상적으로 그럴듯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매력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진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매력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요, 말씀을 깨닫는 태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만큼은 내 생각의 휘장을 찢자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힘들지만 침노해서 어떻게 하는 주여, 내 생각이 무너져서 저 말씀이 내 것이 되게 하시고, 내 생각이 찢어져서라도 하나님은 저 말씀이 내게 도전과 내게 생명과 내게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리할 때에 나를 향한 30, 60, 100의 스타트가, 그 힘이 작동되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할 일은 더 세상껏 스펙을 채우자, 그 개인 역량이니까 제가 참견할 일은 아니지만 이것만큼 분명합니다. 말씀 앞에서, 기도 앞에서 겉사람을 찢어버리고 옛사람을 찢어버리고, 어떡하든지 속사람으로 새롭게, 어떡하든지 새 사람의 중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그걸 통합하면 영적 코드를 맞추자.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뭔 말인지 모르지만 들으려고 애를 쓰지만 어찌할지 모르지만 하시는 분은 주님이니까 어떻게 하니, 그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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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동의어가 주님 앞에 선포될 때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보세요. 사무엘하 7장에 문득 다윗이 정신을 차렸어. 그냥 눈코 뜰 새 없이 바삐 전쟁하고 다니다가 문득 자리를 보니까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전쟁마다 승승장구하게 하셨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훌륭한 백향목의 성전을 왕궁을 건축해서 아주 호의호식하면서 떵떵거리고, 뭐 어떡하겠어, 능력 있으면 그러는 거죠. 그렇게 살 때 갑자기 이렇게 보니까 이게 뭐야?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그러려니 당연한 거야. 그거는 했던 것들이 책망이 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의리의리한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집은 이게 뭐냐, 텐트 아닌가? 그것 때문에 사무엘하 7장 2절에 탄식이, 하나님 정말로 죄송해요. 내가 정신 차려보니까 나는 부유하고 하나님이 너무 초라한데 이건 아닙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집을 더 부유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안 했겠냐, 힘이 없어서 안 했겠냐, 돈이 없어서 안 했겠냐. 중요한 것은 그러할 마음을 가진 선지자들이 없었고, 그러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만큼 하셨으니까 이만큼이면 됐지, 뭘 더하고 뭘 확장하고 뭘 넓히고,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가 없었다는 것을 사무엘하 7장에서는 다윗의 고백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쭉 말을 하죠. 그러나 네 마음은 옳기에 내가 네 마음을 받겠다 하시면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중요한 말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면, 네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는데 네가 나를 감동시켰지. 너의 선물은,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 완성할 것이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이게 여러분 역대상 여러분 26장 쪽을 보면은, 네 왕조, 다윗의 왕조, 너희의 왕조가 경고케 되리라. 두 가지의 모습, 자녀가 왕조를 이루리라, 너는 왕조의 씨가 되리라. 이 두 가지 말씀을 병행하고 있어. 다시 말해서 여러분, 다윗은 허물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어쨌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려고 애를 썼고, 하나님의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그 마음 하나를 품었을 때 하나님은 실천하지도 않았지만 그 마음에 감동을 받으셨고 그 마음에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응하셔서 다윗에게 네 가문은 더 큰 왕조를 이룰 거야 라는 언약을 선포하셨다는 거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약속해놓고 기분 나쁘면 여러분 부도내버리지만 하나님의 말씀 세계는 한번 선포하면 그것을 취하하거나 그것을 여러분 변경하는 일은 거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그 스피릿의 세계를 이해.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뭐라고요? 부족해도 이루시고 나약해도 이루시고.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약속이니까. 그 약속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 언약의 성취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에게 이러한 약속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 코드 핵심은 우리의 도덕, 우리의 윤리, 우리의 기초적인 조건 여러분 당연히 필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선행되는 게 뭐냐? 약속을 받은 자냐.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선포하시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느냐.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킬 때요. 그래서 1년 동안 우리는 하고 안 하고는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마음이 있어야 여러분 행동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으로 정말로 올 한 해 동안은 아버지 주님을 위한 삶이 나를 통해서 선언되길 원하며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마음을 품어야 기도가 되고 기도가 선언돼야 역사가 나타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겉사람 하나님 난 더 필요합니다. 그건 여러분 뭐 본인이 알아서 할 문제지만 올 한 해는 정말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가슴을 뜨겁게 해드리는 이런 감동적 고백과 선포가 여러분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크게 감동시키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그러다가 7장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어요. 내가 너 복되게 할게. 그러고 나서 다윗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사무엘하 11장에 넘어가서 여러분 밧세바를 처음으로 만나요. 지붕에 산책 나갔다가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한눈에 반해버린 거죠. 우리가 말하는 사랑에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12장 11장 3절에 사람을 보내서 저 여인 누군지 좀 알아봐 하고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알아보니까요 엘리암의 딸이래요. 우리아의 아내래요. 여러분 엘리암이 누굽니까? 다윗의 30인의 역대하를 보면은 다윗의 그 조직을 보면 다윗이 신뢰하는 3인방이 있고 그 3인방 바로 밑에 다윗을 보조하는 30인의 핵심적 장군들이 있어요. 이 밧세바의 아버지가 30명 중에 한 명이요. 이 밧세바의 남편이 30명 중에 한 명. 두 사람 다 다윗에게 너무나 소중한 충신들인 거죠. 그리고 그 아버지는 누굽니까? 그 아버지는 다윗의 모든 전술, 모든 전략을 여러분 총괄하는 여러분 책사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다윗에게 없어서는 안 될 정말로 소중한 가문이기 때문에 그 가문을 존중하고 그 가문을 지켜야 되는데 다윗이 그래 해놓고 밧세바를 불러들여요. 그리고 여러분 둘이 동침을 하고 그리고 임신을 하는 거죠. 여러분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은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꼼수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중인 우리아를 불러드립니다. 힘들지? 왜 부르셨어요? 그냥 너 힘들까 봐 불렀어. 밤새도록 여러분 술 먹이고 고기 주고 그 다음에 너 힘드니까 집에서 자고 와. 무슨 꼼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아는 충신입니다. 내가 지금 전쟁 중이고 왕이 오라고 세웠는데 지금 부하들이 중리 사는데도 어떻게 집에 가서 잠을 잡니까? 말이 안 되죠. 안 갑니다 해서 밖에서 비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꼼수가 틀려버린 거니까 더 악한 계계를 끄집어내가지고 우리아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전략을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죽여버리는 거죠. 그가는 여러분 법적으로 보면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뭐예요? 당연히 과부가 됐고 그리고 11장 하반절에 보면은 밧세바를 정식 아내로 데려다가 결혼하는 거예요. 그리고 임신했으니까 애를 낳고 그 사건의 진행을 하나님은 악한 자라고 평가를 하셔서
여러분 다윗을 때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두 사람에서 난 아이가 당연히 죄의 싹은 지불해야죠. 아이가 죽어갈 때 다윗이 여러분 그 아이가 그래도 자기 새끼니까 여러분 금식하며 죄를 뿌리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전심의 기도 회개, 하나님 진짜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하시면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건 여러분 진실한 기도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네 기도는 받지만 너는 죄값 지불해야 돼. 그래서 그 애를 죽여버려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잘못은 했지만 내 새끼 아닙니까? 그거 좀 살려달라고 금식하고 왕이 증거 때려치고 여러분 주님 앞에서 몸살나게 기도했으면 그래도 응답은 해주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이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성적 사고가 있다면 뭐 어쩔 수 없지요. 다윗은 그랬지만 어려운 거예요. 어쩌면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 우리 아이를 죽일 수 있습니까? 대들고 여러분 반기 들 수 있지만은 다윗이 다윗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이가 죽는 순간에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정제하고 직무에 복귀를 하는 거예요. 옆 사람들이 어디 아프세요? 충격 먹으셨어요? 아니, 어떻게 애가 죽어갈 때는 그렇게 몸부림치더니 죽었다는 말이 멀쩡해집니까? 여러분 여기서 다윗의 믿음이 나오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내 기도를 들어 혹시라도 살려주실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면 나는 그 데려가심에 하나님의 응답에 순복할 수밖에 없어. 이게 다윗의 약함 속에서 겉사람으로 볼 때는 못된 사람, 그러나 영으로 볼 때는 그래도 회개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그 죄의 값을 지불할 때 시험 들지 않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에 순복한 믿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의 문화 속에 스피릿 문화 속에는 행위도 중요하지만 회개할 수 있니? 행위도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일을 가장 핵심으로 보실 때 다윗은 전자는 약했지만 후자 믿음에는 합격점이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다윗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아이를 죽인 다음에 위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솔로몬을 곧바로 잉태하게 하셨죠.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역대하 보면은 하나님은 많고 많은 아들 가운데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왕권을 주라 하시더라. 그게 역대상 28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언입니다. 내가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 때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이성이 아니라 믿음에는 실패였지만 회개했고 회개해서 다시 하나님의 모든 응답 속에 얻어진 솔로몬이 육으로 볼 때는 약했지만 하나님은 영적으로 볼 때, 영적인 코드로 볼 때 어쨌든지 하나님께 순종하여 얻은 결론을 세상에서는 욕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높게 평가하신다는 것을 하나님 나라 코드에서 우리는 발견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두 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됩시다.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따지지 마시고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게 하세요. 알게 하세요. 내 것이 되게 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좀 잘해볼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나서 사람이 천사가 됩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은혜가 되고 나니까 날개가 달립니까? 은혜 받고 나니까 말이 부드러지고 얼굴이 부드러지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됩니까? 여기서 여러분 뒹굴고 눈물 흘리고 난리쳐 밖에 나가면 차빼! 은혜는 은혜고 언어는 언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분이 은혜 받았으니까 집에만 달라지겠다 그 생각을 고쳐 먹어야 돼. 여러분 언젠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사람이 은혜 받는다고 겉사람까지 한꺼번에 소멸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를 향한 애정이 깊어지는 것이고 주를 향한 깨달음이 깊어지는 거 그 차이인 거죠. 깨달아지면서 뭐 육은 뭐 회복되겠지만 하루아침에 안 하겠대요. 이 인간은 어떻게 은혜 받아 그대로인가? 그게 사람이요.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고 그러나 언젠가는 바꿔지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이 1번이구나. 사람의 행동보다 약속이 언약. 그러니까 고백을 해야 언약을 주시고 여러분도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2절 내가 너한테 약속 하나 할게. 너를 복되게 하며 너를 번성케 하리라. 이거를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에클레시고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6장 12절 내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나를 통해서 복되게, 영적으로 복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번성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약속을 끌어내고 여러분 그렇게 쓰임 받아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